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 사건은 한 사건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증거만 없으면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나쁜 일은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행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각과 행실을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그런 중에서도 십자가를 자기 허물과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천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게 하다가 밤에는 보통 두 짐승을 따로 떼어나는데,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강하게 이 사방이 트인 우리에 놓고, 염소는 추위에 약해 바람막이가 있는 그 우리에 재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이 양과 염소 구분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영원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일단 최후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만 일단 마지막 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결코 다시 바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중간도 없습니다. 단지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이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있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33절부터 36절에 나오고, 그리고 같은 말씀이지만 41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무슨 악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들은 것은 그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손을 든 겁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45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이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렇게 자비를 실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불쌍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말씀을 증명해 줍니다.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차지하라 하고 개정에 보면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 즉 천국을 받는 것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듯이 그렇게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종에게는 상속이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받아도 상속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야단 맞고 징계는 받을지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유산 상속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노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출생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양자로서 이렇게 양자수속을 하지 못하면 되지 않는 한 주인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직 자녀만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복을 받아 양이 되고 이인이 되어 오른쪽에 서게 된 것이지 내 수고와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행은 결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임금은 자비를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약자를 돌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와도 관계를 맺고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주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비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는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식을 하고 있는 순간은 물론이고 이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저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치 가운데 이 물질적 가치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물질적 가치에 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가치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가운데 이 신체적, 육체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은 건강, 몸매, 외모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격적 가치입니다. 인격적 가치.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그래서 인격적 가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이 이 양과 이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자는 점이 무엇인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지금 성경에 펼칠 수 있으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유대인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문화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당시 유대 사회를 압축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히 붙들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습니다. 시간은 안식일이고 이제 회당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가치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회당이 총책임자인 회당장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관점에서 여인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8해 동안 참 오랜 기간입니다. 거의 20년을 가까운 기간을 어떤 질병에 묶여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인데 병마에 시달리고 병과 마귀에게 시달리다. 이 말씀을 개성으로 읽어보면 귀신 들려서 앓으며, 그러니까 귀신 들이면 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너 공동역에서는 야마이노 레니 도리츠카레 때 이루 온나가 있다. 또 간단히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이언을 공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 있어서 아주 중한 척추 허리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만 자유롭지 못한 몸이 아니라 정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물질적 가치로 볼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무슨 물질적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격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이란 긴 시간을 귀신 들린 채 살았으니까 인격적으로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피해만 입힐 뿐인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의 가치를 따지자 하면 아래 다른 구조들을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공제 아래 심한 허리병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 회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말하고 싶은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예수님이 시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기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묘사인데 예수님이 치유기조 속에 늘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다 할 때는 이 시각적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왔던 이 삶이, 그 내면이 본질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에 적용시키면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공고한 인생에 예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예수님의 시각은 가련하고 공고해야 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책임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세를 그 배경으로 한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그 시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무법하게 행동하는데도 불량스럽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슬픔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한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조정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하면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교회이든 밖이든 슬프고 공고한 인생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런 정확한 눈으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 공과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여자야 하고 부르셨던 겁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치유 기적은 보통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는 기적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어떤 대화도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 치유 사건이 끝납니다. 어떤 대화도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숙제를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어떤 근거나 조건 때문에 오늘 이 치유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가? 결론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때문에 후에 확인하고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0도 가까이 굽어졌었던,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여자가 드디어 온몸이 굳게 퍼지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막힌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시각을 해당자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당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진행되고 있는 걸 그 회당이 총책임자인 회당장이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회당장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분노였습니다. 분개하여.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그 회당에 있는 무리들에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이 회당장은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당장이 분노의 초점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분개하면서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첫 부분을 보면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둘러 앉아있는 무리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시선을 청중에게 돌려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율법과 규례상 6일 동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6일 동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환자를 고치려면 6일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 이 안식일 날에 환자를 고치는가? 너희들 말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는가? 이것이 회당장이 그 무리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의 분노는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어기는 그 장면을 보아서 화를 내고 있는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는 아닐 것 같고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림없이 지금 자기들이 목숨만큼 붙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정이 지금 무질서해지고 깨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회당장으로서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자로서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일단 무엇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살았던
이 불쌍한 여인이 고침과 회복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율법을 어긴 것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이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너질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런 가치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를 통해 그것이 깨집니다.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분노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 해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것도 자신들이 마땅히 돌봐줘야 할 유대사회의 약자, 한 여인이 병으로부터 풀려나 허리를 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때, 자신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칙과 규정이 깨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 이전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가? 먼저는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기적에 대한 놀라움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한 경외심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이 여인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감정이 먼저 일어났더라면 이런 분노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분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이 회당장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이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는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종교적 감정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감정이 왜곡될 수가 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그것은 왜곡된 분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왜곡된 종교적 감정은 유대 사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잘못된 종교적 감정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지만 그것 가운데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종교적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자가 14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음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오늘 본문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에게 지적된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음으로 생겨나는 일종의 집단 문화적인 그런 위선입니다. 종교적인 위선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음으로 생겨나는 위선,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적을 잃어버린 형식을 지키는 것, 이유를 잃어버린 제도를 지키는 것.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는가 연구하면서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유를 모르고 행하는 관습이 많으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회개를 해 해결될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면 인내를 가지고 잘 버티면 그 문제는 꼭 해결됩니다. 회당장이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와 당시 유대 사회가 옳다고 믿는 제도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안식일, 병으로부터 풀림을 받는 안식일, 과거의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여자야 너는 병마에서 풀려났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은 매임에서 풀어지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임에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저를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주님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사랑과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들도 염소들도, 즉 이인들도 악인들도 모두 자기들의 한 행위를 사실은 몰랐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을 말씀 읽고 우리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절 39절. 그때 이인들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걸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지금 이인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사랑을 베푸고 돌봐드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양의 길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혹시 나는 염소 같은 양인가? 아니면 정말 양다운 양인가?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